리프이 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몸통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누가 보아도 걱정과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몸통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의 마음은 불안, 초조, 불행, 원망, 그렇게 살기에 충분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의 마음은 온통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우리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이니까요.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부이치치는 38개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고 5개국 국회에서 연설을 했고 지금까지 그의 강연을 듣는 사람이 무려 400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해요. 부이치치도 한때는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자살하면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릴 부모와 형제를 생각하니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마침내 15살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의 이야기를 읽다가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묻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 대답을 듣는 순간 바로 부이치치는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아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강연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만들어줄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지금처럼 사역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두시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 곁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면서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가면서도 감사치 못한 사람들을 매우 부끄럽게 만드는 강력한 외침을 그는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평생을 바친 원도구소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하고 애절한 이 소원을 나는 다 누리고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 기적이 내게는 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애절하게 소원한 그 모든 소원이 내게는 다 이미 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예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나는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 나의 하루하루를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며 사느냐 불평하며 사느냐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실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감사로 보답해야 될까? 세 가지. 먼저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를 해야만 됩니다. 과거적 감사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들이 전쟁이 끝난 뒤 사회에 복귀한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인공 헤럴드 레슬은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이 감행된 직후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나갔다가 폭탄을 맞아 두 팔을 잃어버린 장애자가 된 실제 인물이에요. 그는 큰 좌절에 빠져 비관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마음을 가다듬고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의사가 의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글을 쓰기도 하고 타이프를 치기도 하며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러셀은 그 이야기가 영화화되었고 그가 직접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 아카데미 조연상을 타는 놀라운 영광을 거두었고 상금은 상위 용사들 위해서 사용하라고 기부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기자가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이 절망케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자 러셀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나를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게 감사해야만 됩니다. 남아있는 것을 잘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없는 것을 생각하며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삽니다. 그러나 생각만 바뀌면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것에 눈을 돌린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잃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헤아려 본다면 그것이 적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절망은 잃은 것을 계산할 때 생기지만 희망은 갖고 있는 것을 계산할 때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의 어원은 생각입니다. 생각하려면, 감사하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깊은 감사가 나오고 크게 생각하면 큰 감사거리가 나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고 감사는 얼마든지 내 삶에, 내 주변에 많습니다. 신학자 몬테피오는 생각하고 감사라 이 말을 했어요. 생각하고 감사걸 찾으면 얼마든지 내 삶 속에 감사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명령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감사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날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도 있지만 없는 것보다 빼앗긴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더 많고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만 됩니다. 깊이 생각할 때 감사가 떠오르게 되어지고 많은 감사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 과거적 감사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깨달으며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재적 감사입니다. 루이 지에나의 카빌 나병 재활원 원장인
폴 프렌드 박사가 나병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의사, 소문난 의사예요. 그가 한 번은 저녁 늦게 런던에 도착을 했는데 호텔에 투숙하여 피곤한 몸을 침대에 앉아서 이제 양말을 벗는데 갑자기 발뒤꿈치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병 전문가인 그는 끔찍한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용수철처럼 일어나 핀을 찾아서 복숭아 뼈 부분을 찔러보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병에 감염된 것이 틀림없다 판단되어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어서 이제 모두에게 왕따를 당하고 격리 수행하며 또 치료받아야 되니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어요. 다음 아침 그는 또 여전히 일어나자마자 어제 그 핀을 찾아 어젯밤에 찔렀던 그 부분을 깊이 찔러봤어요. 그 순간 너무 아파서 자신도 모르게 코함을 찌르고 말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의 와중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고통을 느낀 자체가 나병이 아니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발에 일순간 감각이 없었던 것은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순간적으로 마비가 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폴 프렌드는 그 고통에 감사하며 살자 이것을 아주 입버릇처럼 외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고통이 가져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도 감사 이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고 고통이 있다는 것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골로새서 3장 16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지요. 시편 116편 12절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백하며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이것만을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하나님은 과거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은혜는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다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 자격, 기준에 합당해서 되어진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전혀 공로나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여 의롭다 칭해 주셨고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어서 영원한 영생과 함께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해 준 그 은혜, 이 은혜를 깨달아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현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넘치는 감사를 날마다 시간마다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하자. 오늘 현재를 또 깨달으며 감사하자. 마지막 한 가지, 내일을 바라보며 감사하되 이것을 미래적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뉴스 프로그램 인사이드 엔디션의 진행자 테보라 노빌은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저서에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인생 전체가
느껴지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의 그 말, 이 한마디로 인간관계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삶으로 변화를 받은 많은 인물들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웰 톰슨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 건달 청년이었어요. 오토바이가 옆을 지나가면 타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훔쳐 탈 수는 없고 그 오토바이를 살려고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고객들 음식 맛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그 속에서 또 그저 변명하고 급실거려야 되는, 너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만둘까를 몇 번이나 생각하고 있는데 지배인이 종업원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시간에 고객들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고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저희 식당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주문해 주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마지막 부분, 여러분도 감사의 사람이 되면 인생의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톰슨은 이 마지막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동안 감사해 본 적이 없었지만 성공을 내다보며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만나는 고객들에게 식당을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깍듯이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막 팁을 주는 거예요. 또 친절한 종업원으로 웰 톰슨을 뽑아서 그가 상을 또 받기도 했어요. 주인의 눈에 들어 부지배인으로 승격도 되었어요. 이제 그는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소원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는 야간 대학에 진학하여 경영학을 공부했고 작은 중소기업을 시작해서 얼마 후 사장이 되었고, 그는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는 훌륭한 성공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 감사할 때 놀라운 결과가 찾아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일에 대해 감사도 귀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직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고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되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더욱 내 인생을 귀하게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일이 복잡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지지요. 그럴 때 바로 은혜를 베푸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하면 불안한 마음이 차분해지고 어두운 앞날이 환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날 놀라운 지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감사는 막혀진 길을 뚫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감사 속에 있습니다. 감사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부디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며 여러분 정말 감사, 진실된 감사, 과거적 감사, 현재적 감사, 또 미래적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기적의 삶, 축복의 삶, 승리의 삶,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이것을 다윗처럼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내가 지금 그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하나님 틀림없이 네가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영광 위해서 나의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네가 그 아픔 속에서 나의 영광에서는 감사를 찾고 있느냐? 내가 그래 한박꽃처럼 웃게 만들어 줄게.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줄게.
온 사방으로 복되게 해주고 복된 장막을 내려 줄게. 물된 송산같이 풍요롭게 만들어 줄게. 독수리 날개찜같이 올라가는 샘을 허락해 줄게. 솔로몬에게 주었고 단에게 주었던 지혜로운 마음 허락해 줄게. 하나님 넘치도록 풍성한 감사거리를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2월 달부터 감사일기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감사일기를 써라, 감사조건 찾아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알고도 행치 않는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매 순간순간 비록 처음에는 5가지로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그 일상적인 감사를 했지만 정말 남이 알지 못한 깊은 감사로 고백하게 될 것이고, 먼 훗날 이와 같은 감사의 씨앗이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었노라고 감격히 하는 복된 삶으로 이어질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함께 하신 그 은혜, 장차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다보며 멀리 보며 감사함으로 기적을 얻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